God is good all the time. 예, 어제 오늘은 많이 더웠지만 지난주 이렇게 일교차가 심해서 좀 이렇게 감기 걸리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일교차 큰 날씨를 맛으로 비유하면 어떤 맛일까요? 달콤 쌉싸름하다는 표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달콤 쌉싸름하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달콤 쌉싸름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는 달콤함이 있지만 또 세상에서 살다 보면 쌉싸름하다는 표현처럼 조금 쓰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쌉싸름한 세상에서 어떻게 달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혜인 수녀님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이렇게 감상해 보세요. 생일을 만들어요 우리 이혜인. 무언가를 새로이 시작한 날, 첫 꿈을 이룬 날, 기도하는 마음으로 희망의 꽃삽을 든 날은 언제나 생일이지요. 어둠에서 빛으로 건너간 날, 절망에서 희망으로 거듭난 날, 오해를 이해로 바꾼 날, 미움을 용서로 바꾼 날, 눈물 속에서도 다시 한번 사랑을 시작한 날은 언제나 생일이지요.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더 많은 생일을 만들어요. 우리 축하할 일을 많이 만들어요. 기쁘게, 더 기쁘게, 가까이, 더 가까이, 섬세하게 읽어주는 책이 되어요. 마침내는 사랑 안에서 꽃보다 아름다운 선물이 되어요. 늘 새로운 시작이 되고 희망이 되어요. 서로에게. 오늘이 어떤 날일까요? 제가 어떤 분의 이 감상편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혜인 수녀님의 시 생일을 만들어요 우리에서 생일은 글자 그대로의 생일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 변화, 성장, 긍정적 변환의 상징적인 날을 의미합니다. 이 시에서 생일은 매년 돌아오는 특정 날짜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중요한 순간과 감정적 전환점을 기념하는 더 광범위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시는 다양한 인생의 순간들, 희망을 찾은 날, 오해를 이해로 바꾼 날, 미움을 용서로 바꾼 날 등을 생일로 정의하며 이런 순간들이 우리 삶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시에서 생일은 자아 성찰, 개인적인 성장,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개선을 축하하는 시간으로 매일을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만드는 기회로 여겨집니다. 또한 시는 우리가 스스로의 인생에서 더 많은 생일을 창조하도록 격려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시를 통해 이혜인 수녀님은 일상에서 의미 있는 순간을 찾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어떤가요? 동의하세요? 누가 쓴 감상편인지 아세요? 아니요? 저 이렇게까지 못 씁니다. 시도 잘 못 쓰지만 챗 GPT가 이렇게 이 시를 읽고 쓴 감상평입니다. 이렇게 이 시를 딱 놓고 시의 감상이 어떠니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굉장히 리얼하죠, 그죠? 네. 어떻게 감정을 저희보다 더 이렇게 자세하게 또 정확하게 좀 찾아내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에 잠깐만요. 혹시 오늘 생일을 맞이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매일을 생일처럼 살아간다면 그것도 항상 행복을 유지하는 비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쌉싸름한 세상에서 달콤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입니다. 요절 말씀은 3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아무 자격 없지만 다만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 시간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가족들이나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서기관들조차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여 오해하고 비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며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 엄히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인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성령을 모독하는 죄. 2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산에서 12명의 제자들을 뽑으신 후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시자 무리가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모인 무리들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병들고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제자들도 몸은 힘들고 또 배도 고팠지만 인기가 많은 예수님을 도와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신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척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가족들이 가버나움에서 약 50km 떨어진 나사렛으로부터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습니다. 여기서 붙들다라고 하는 단어는 체포하다는 뜻으로 예수님을 붙잡아 집에 데려가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은 당시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도 하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합니다. 또 다 먹자고 하는 짓인데 라고 말하며 먹는 일에 진심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먹을 겨를도 없이 사람들을 돕는 일에 몰두하셨습니다. 또 남들은 잘 도우면서 식구들이나 친척들은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남 좋은 일은 다 하면서 장남으로서 자기 집의 경제적인 문제에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30살이 넘도록 장가도 가지 않고 어부와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모아 공동생활을 하셨습니다. 더구나 종교자들과 사사건건 부딪히며 귀신 들려 미쳤다는 소문이 더욱 많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을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억지로라도 고향으로 끌고 와서 묶어놓기라도 해야겠다는 뜻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거나 새 역사를 창조하려면 당대는 미쳤다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상에는 참 미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에 미친 사람, 권력에 미친 사람, 또 게임에 미친 사람, 정욕에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당구에 미치게 되면 잠자리에 누워도 천장이 당구대로 보인다고 합니다. 전기차 테슬라와 스페이스 X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2016년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우리가 지금보다 로켓 기술을 훨씬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인류가 지구에만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거대한 항공회사들은 그런 급진적 기술 혁신에 관심이 없어 보였다.
사람들은 기술이 그저 가만히 놔두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매년 진보하는 줄 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기술은 수많은 천재들이 더 발전시키기 위해 미친 듯이 일해야만 진보한다. 지금까지 모든 기술이 발전한 것도 그런 과정이었다. 이런 일론 머스크처럼 어떤 일에 미칠 때 세상에서 무엇인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쳐도 올바로 미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건을 간증하며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때 아그리빠 왕 옆에 있던 베스도 총독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사람들이 볼 때 분명 바울의 삶은 미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정욕이나 게임이나 성공에 미친 삶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 미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삶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 분명한 방향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NIV 성경을 보면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의 모든 것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반발하는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확신 있게 증거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오늘날 이 시대는 가치관이 전도된 시대입니다.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인본적인 사람이 정상처럼 보이고 영적이고 복음적이며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쫓아 사는 사람은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안경을 쓰고 있는데 자신만 안경을 쓰고 있지 않다면 마치 자신이 정상이 아니라 생각하고 알이 없는 안경이라도 쓰고자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이 쓰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말 들어보니까 여자들은 이렇게 화장 이게 못하고 그러면 그 감추려고 안경을 쓰기도 한다고 또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댓글을 보니까 왜 안경을 쓰냐?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여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정상적인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절대적인 자세로 믿고 따르는 사람도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사는 가장 정상적인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한술 더 떴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역사에 대해 그는 귀신이 들린 거야. 그것도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갖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에게 복종하겠지라고 하며 악평하였습니다. 바알세불의 뜻은 파리의 왕이라는 뜻으로 더러운 귀신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병자를 깨끗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역사 자체를 부정할 수 없자 그 능력의 원천을 사탄에게 돌림으로 사람들에게 불신과 회의를 심고 예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자 하였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양들을 섬기시던 예수님은 이런 비난과 모함을 참기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 조근조근 그들의 잘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서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서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나라나 집이 내부적으로 분쟁하면 설 수 없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어느 조직이나 모임이나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사탄의 왕국도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기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하신 일이 성령의 역사임을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을, 그 집 세간은 사탄에게 고통받고 있는 인간을, 강한 자를 결박하는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를 볼 때 인간은 약하고 사탄은 강하고 예수님은 더 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약한 인간을 자신의 소유로 삼아 마음대로 지배합니다. 사탄은 인간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거스르며 육신의 본능을 쫓아 살도록 합니다. 나의 힘과 의지로는 사탄의 지배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보다 엄청 강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 왕의 손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끌고 가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더 강한 자 예수님은 이런 사탄의 권세를 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파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권세를 덧입을 때 우리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양들이나 자녀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도 오직 예수님의 권세를 통해서만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덧입을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영광 중에 엘리야와 모세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산 아래에서는 나머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음 없는 아버지를 책망하시고 말씀으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후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쉬운 성경은 29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어떤 귀신도 어떤 문제도 오직 믿음의 기도로만 쫓아내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든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4명이나 도끼로 죽인 고재봉, 사람을 팔이 죽이듯 17명이나 죽인 김대두도 죽기 전에 회개하였을 때 용서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품에 안기었습니다. 1993년 사람을 죽이고 인육을 먹었던 지존파도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중 김현양은 죽기 전에 자신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랑의 교회 이재명 집사에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집사님, 생각하면 제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니 제 눈이 무엇인가 가려져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죄에 대한 대가로 죽지만 세상에서는 죽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눈물만 흐릅니다. 저는 요즘 이 찬송을 늘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또한 입을 함부로 놀려 어떤 욕설을 퍼붓든 간에 사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을 심하게 욕했던 자도 심지어 예수님을 모독하던 자도 회개하면 사하심을 받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심하게 모욕하고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였던 사도 바울도 사하심을 받았습니다. 창녀 라합이나 막달라 마리아도 외국노 세리마테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또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송 감호소에서 사형수를 도왔던 박효진 장로님도 사형장을 천국의 문으로 바꾼 믿음의 실체에 대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에서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도 있습니다. 29절, 30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만은 누구든지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성령의 역사를 고의적으로 거역하는 죄입니다. 본문의 서기관들은 성령의 역사를 고의적으로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였습니다. 거룩한 성령을 더러운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죄를 사하는 성령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런 자가 성령을 모독하는 자입니다.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심으로 회개하게 하사 죄사함을 이루시는 주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뜻을 고집하고 거듭 죄의 길을 간다면 마침내 그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더 이상 성령의 호소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 상태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령께서 조금이라도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달린 행악자들을 기억합니다. 그중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때 다른 행악자가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23장 42, 4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주의 말씀과 십자가 앞에서 진실되게 회개함으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자들이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Part 2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 3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짐 안에 모인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남동생으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나오고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큰 누이들이 나옵니다. 친척들을 보내도 집에 오지 않으니 이제 어머니와 동생들이 직접 예수님을 데리러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무리들로 인해 들어갈 수 없자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나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족들에게 조금 더 신경 써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나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최고의 가치를 가진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종류의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지연, 학연을 따라 향후회나 동문회가 있습니다. 또 취미 활동에 따라 동호회나 동아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재수학원 동문 모임도 있고 군훈련소 동기 모임도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1958년 논산훈련소 같은 네오만에서 함께 뒹굴었던 훈련병들이 제대하고 64년 동안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엄청난 것 같아요. 어떤 인연이 있길래 이렇게. 그러나 가장 가깝고 가장 뜨거운 관계는 역시 가족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듯이 가족은 혈육으로 맺어져 있기에 가장 진하고 가까운 인간관계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도 가족을 중시하여 예수님이 가족에게 충실하도록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는데 가족이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얼마 전 말씀 공부를 시작했던 양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반대하셔서 말씀 공부를 하지 못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학창시절 성경 공부와 예배를 꾸준히 드리고 제사 때 절을 하지 않게 되자 아버지가 조금 걱정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니 아버지가 식탁에 혼자 앉아 계시다가 들어오는 저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동희야, 여기 앉아봐라.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동희야, 너 나 죽으면 제사 지낼래? 안 지낼래? 물으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저는 잠시 기도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사는 지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기억하며 추모 예배는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영향으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나냐 하나님이냐 양자택일해라 라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요즘은 좀 많이 없어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학생 때 보면 부모님들이 센터에 오신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었고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무리들도 예수님이 만사를 지쳐놓고 가족들을 맞이할 것이라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밖에 있던 가족들이 들으면 상당히 섭섭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랫동안 떠져 있었다면 가족들의 방문이 참 반가운 일일 텐데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마치 가족들을 아웃사이드 취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둘러앉은 사람들을 돌아보시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마태복음 12장 49절을 보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말씀은 가족이라는 일륜을 끊어버리는 것처럼 들립니다. 모인 무리들은 예수님이 진짜 미쳤다고 웅성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 형제 간의 오해를 부정하고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할 정도로 어머니를 생각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정의 가치는 매우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친히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육신의 가족관계, 그 이상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교회 출석이나 단순히 어떤 조직에 가입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핏줄에 의해 연결된 혈연 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영적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나누었기에 그 어떤 관계보다도 가장 진합니다.
사실 혈연 관계는 매우 중요하지만 한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맺어온 관계는 아무리 친밀해도 64년 만났던 내무반 동기 동창들도 반드시 끊어질 날이 옵니다.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종결됩니다. 그러나 영적 가족 관계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더욱 빛이 납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중에 영원히 함께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가족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3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가족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whoever 라는 단어가 의미하듯 예수님의 가족은 폐쇄적인 관계가 아니라 개방적이며 글로벌한 관계입니다. 모든 계층과 종족과 나라를 초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남녀노소, 신분고하, 종족과 민족을 떠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지역 갈등이나 민족 갈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지역 감정과 민족 분쟁, 종교 갈등을 타파하고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 중심의 영적 가치관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영적인 가족들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가족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가족보다는 하나님을 더 중요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족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 당신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삶으로 친히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이런 분명한 영적 가치관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서 버려야 할 것은 가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다시 얻어야 할 것도 가족입니다. 예수님 사역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동생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을 섬겼고 야고보서를 저술하여 핍박으로 흩어져 있던 성도들을 위로하였습니다. 또 다른 형제인 유다는 유다서를 저술하여 배교의 위협 앞에 있던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분명한 자세로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할 때 반드시 많은 문제와 시련과 핍박이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족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신 것처럼 또 마가가 마가복음을 저술할 때 또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때로는 친구와 선배들로부터 직장 동료 심지어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무시와 멸시와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이 길을 함께 걷는 믿음의 동역자들,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진정한 가족이십니까?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힘들 때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 예수님이 가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적 가족을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이 길을 가는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아직 믿지 않는 형제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가 사형제인데 지금 나머지 세 형제들이 3명이 다 믿지는 않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 영상을 보내고 기도하고 있지만 또 아버지 기일에는 추모 예배를 통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들의 가족들을 생각할 때 항상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님께 인도해 주신 것처럼 형제들과 그 가족을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을 믿습니다. 형제들이 이 땅에서뿐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전도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함께 나누었던 이혜인 수녀님의 시에서 마음에 많이 부딪혀온 구절이 있습니다. 기쁘게 더 기쁘게 가까이 더 가까이 서로를 바라보고 섬세하게 읽어주는 책이 되어요. 마침내는 사랑 안에서 꽃보다 아름다운 선물이 되어요. 늘 새로운 시작이 되고 희망이 되어요. 서로에게.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새 가족의 동역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생일날 받는 선물처럼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의미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먼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어 주님을 섬기고 또 주의 동역자들을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의 삶이 예수님의 가족에 합당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사신 주의 귀한 가족들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죄악된 시대를 이기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는 사역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에는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